어떻게 좀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학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특히 고3까지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37살 되신 분도 사법고시에 마지막으로 수석 입학한 분이 계시던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합니다. 이 안 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그리고 못 하는 게 이유가 돼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머리가 안 좋고 그냥 이 얘기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을 바꾸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싸우고 나가서 거기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취하고 거기서 내가 얻은 것 중에서 거기서 자유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내 시야에서 높이 놓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무슨 어려운 과목이 뭐가 있는가. 그걸 다시 갖다 놓고 앉아서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해하면 저절로 이렇게 외워지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나면 반복적으로 외우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냔 말이죠. 지금 이 고등학교 이 시간 동안에 초등학교부터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정말 세계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학생이 학생의 본업에 열심히 하고 종사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죠. 생각이. 그래서 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학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가학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다. 매우 중요한 개념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길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볼 때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를 간파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태도와 신앙적인 삶을 개선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진보를 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가학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학성.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것이 뭐냐? 가학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가학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봅시다. 첫째,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구강욕구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먹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먹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연장선상. 그래서 아이가 구강욕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강욕구는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저절로 내 입으로 들어와 줘야 하는 욕구예요. 이걸 천천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저절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양치를 하면서 이 양치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몇 살 때 깨달을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50살? 그렇지. 50살이 돼야 양치질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엄마의 젖가슴으로부터 저절로 들어오는 것을 서서히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어떨 때? 이빨을 뽑을 때. 알겠습니까? 왜 이빨을 뽑나요? 양치질을 안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유치원 가면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양치질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 몸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80평생을 살아간다면 내 몸을 관리해서 80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양치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아 하나가 없어도 건강에 엄청난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뭐냐? 엄마의 젖가슴 앞에서 모든 필요가 저절로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힘들 때 움직여서 양치질 한다는 것은 이건 재고해봐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고해보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빨 닦아라 그러면 싫은데 닦아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이것이 50, 60살 가면서 치아를 뽑으면서 틀니를 꽂게 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왜 뽑지? 양치질을 안 했으니까. 그때도 과연 깨달을까요? 거의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저절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는 것조차도 인생 가운데서 배우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얼마나.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들 같으면 양치를 제대로 해서 내 몸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만 앞으로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이거 뭐 치실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그것을 관리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성실하냐고요.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를 옆에서 부모님이 토라 이렇게 양육을 하면, 토라로 양육하면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짜증부터 나는 거야.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양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분적분을 한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한다고요. 뭘 신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양치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수하는 것조차도 내 손이 어디에 안다면 여기 뽀드락지가 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우리는 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손이 가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만 내 뽀드락지가 안 나고 피부 관리가 되고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 떴으니까 양치질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일하고 나서 자자? 그냥 뭐 이거 왜 사는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이게 뭐다?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 욕구가 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신앙에도 내 삶의 모든 전반의 문제를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여기에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지만 우리에게 엄마는 그냥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통합적인 엄마가 아니라 나에게 모유를 주는 젖가슴을 소지한 이른바 장착한 엄마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엄마는, 훈육하는 엄마는 필요 없어. 아이들이 원하는 엄마는 가르치고 혼내는 엄마 필요 없어. 나에게 올바로 가도록 가르치는 엄마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입을 쫙 벌리면 그냥 저절로 가져다 주고 내가 원하는 충동을, 만족을 그냥 시켜줄 수 있는 엄마만이 필요해. 그 엄마가 젖가슴 엄마. 아멘. 아멘. 지금 우리의 인식이 이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개척해서 땀 흘려서 일구어서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고 젖가슴 세상이다. 어떻게 하면 저쪽에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냥 눈이 밝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골몰을 하고 있고, 내가 나를 힘들게 부려서 거기서 수학을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디에서 좋은 소스가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있는지를 찾아 헤매는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다. 조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나도 망하고 모든 사람이 망하고 이것을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 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느끼는 자유, 기쁨, 만족,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젖가슴이 있고 이런 젖가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엄마가 때때로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가스레인지에다가 빨래를 삶고 있을 때 아이가 모유를 먹기를 원하지만 그때마다 정확하게 모유가 들어가지를 않죠. 불만족, 좌절이 생깁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될 때 뭐가 발생된다 그랬어요? 헬라어 에피티미아, 정욕, 욕망, 욕동. 자, 이게 뭔가? 어떤 것에 흥분하다. 자, 좌절이 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갖기를 원해서 흥분된 상태, 고양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정신분석적 용어로 욕동이다. 욕망이다. 우리 성경적 용어로 정욕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얻지 못했으면 그 순간부터 어때요? 그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 활성화된 상태로 내가 존재한다. 자, 헬라어로 에피티미아, 어떤 것을 흥분하다. 이렇게 되는 결과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흥분이 되었을 때 뭐가 출현하느냐? 가학성이 출현한다. 가학성, 우리가 국어 사전으로 본다면 상대를 심하게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 병적인 성질이다. 이게 누가? 갓난아기가. 우리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가슴으로부터 내가 젖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욕, 욕망, 욕동이 발생돼서 흥분된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 가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학적인. 그러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오줌 많이 싸는 애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설명들은 제가 찬찬히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병리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모든 것 또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학성 때문에. 그게 언제? 몇 개월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안 된 아이들이 지금 이것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의 젖가슴을 초토화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을 이 갓난아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리고 그렇게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아이가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이 마음을 갖느냔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퀘스천 마크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럴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줄 알아요? 엄마의 성기와 아빠의 성기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비란 말이에요. 아기들이. 그래서 아동 정신 분석을 할 때는 엄마 성기, 아빠 성기를 다뤄줘야 아이들이 재성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거는 뭐라고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좌절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래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생긴다? 자기에게 젖을 공급하는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나에게 조금만 불만족스럽게 해준다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초토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가학성이 생기면서 현실에서 자신의 욕동을 가학적 수준에서 이걸 다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마음속에서 엄마의 젖가슴을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루어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엄마의 젖가슴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그 젖가슴을 새롭게 명명하며 다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른바 투사. 그냥 있는 젖가슴이지만 나의 목적, 내 형편에 맞추어서 상대방, 어머니의 젖가슴을 형질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내 입장에 맞추어서. 이른바 나쁜 젖가슴. 그 어머니가 잠시 빨래를 삶으러 간 사이에 모유를 못 줬는데 이 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이 나쁜 정말 그 증오의 젖가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문제가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경험하고 내가 실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좌절을 하게 될 때면 무엇이 있는가? 먹는 것 때문에 생겼다. 내 입으로 저절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 욕동이 발생되는데 이 상태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학적인 태도가 출현하게 되고 이 가학적인 태도마저도 이게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을 잘 천천히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구강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투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점찍고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공격을 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어요? 먹는 거. 맞습니까? 먹는 것이 충족이 안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나는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가학성. 이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뭔가 이 가학성 자체를 내가 발휘하고 있는 이러한 나를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때 내가 나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아이가 있습니다. 계속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놀고 싶어.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하면서 유아기, 영아기, 유아기 넘어가면서 계속 노는 것에 흥미를 붙이고 있고 그것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 있는 거.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묵묵히 해내는 거. 이게 어른이 되는 거. 그러나 아이들은 뭐다? 그런 힘든 일은 되도록이면 싫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즉 놀고 싶어 하는 거. 유희. 그래서 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놀고 싶은 마음 있죠?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죠? 놀면서 공부가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간다고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엄마가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는 왜 오늘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니? 짜증을 내다시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왜 엄마는 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 자,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 나는 이렇게 눈치를 지금 보면서 억지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그리고 이 말하는 요 말 자체가 곱지 않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너 정말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자, 엄마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아이의 구강 욕구는 충족이 됩니까? 더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정력 욕동이 발생되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가학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엄마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더욱더 그러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돼. 어떤 거? 내가 놀면서 공부를 최대한 하는 척하고 비율을 맞춰주는 척하지만 최대한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국악욕구, 그냥 입에다가 저절로 넣어주는 만족,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을 해쳐서라도 정말 잔인할 정도로 남한테 피해를 끼치더라도 나는 먹어야 되겠다. 나는 쉬어야 되겠다. 나는 놀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다. 조금 정리되셨나요? 우리 아이들님, 너무 좀 죄책감 갖지 말고 이거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문적 관점 속에서 여러분을 엑스레이를 찍듯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 반성적 인간이에요.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된다면 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힘들까? 내 인생은 어떻게 힘들어질까? 반성하는 인간이 참된 인간이다. 아멘! 네. 그것이 이른바 혼이다. 혼이다. 나를 타자화시켜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건 물질이다, 물질. 그건 동물이다. 동물이 반성하는 걸 봤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반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여러분을 고양시키는 내용을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반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적절한 언어를 주고 내용을 주느냐, 이것이 내가 투자해야 할 시간이란 말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는 이 작업이 있어야 참된 피조물의 인간의 위치로 가고 거기서 제대로 하나하나 성장의 계단을 밟아나갈 수가 있게 되죠. 아멘. 네. 자, 지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봅시다. 엄마는 옳은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불만족이 생겨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국악욕구, 그에 따른 욕동 발생, 가학성, 이것이 발생되고 그래서 단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대상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정리. 내 마음속에 국악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욕동이 발생되고 거기서 가학성이 출현되는데 그 가학성마저도 해결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잡는다. 알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쁘고 내 아내가 나쁘고 내 자녀가 나쁘고 내 지체들이 나쁘고 하나님마저도 나쁘고, 알겠습니까? 왜? 내 입에 저절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가학적인 태도를 갖는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스포츠 경기,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월드컵. 내가 국악욕구,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잘 이기고 내가 지지하는 나라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국악욕구죠? 네, 저절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업, 우리 경제 문제, 우리의 가정의 경제 문제, 모든 거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좌절이 와요. 좌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기서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흥분한단 말이에요. 흥분된 상태 속에서 이것을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치가 활성화되면서 나는 가학적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적용해서 내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상태로 내가 접어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내 관점은 어디? 국악욕구. 내 입으로 저절로 들어오는 거.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뿌려서 피땀 흘려서 수확물을 거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알아서 좀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것을 기초로 이게 안 되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여기 가학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다뤄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믿고 한국 경제가 믿고 통치자들이 믿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와 이 대상들이 다 믿고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오늘 본문.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는 다툼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나쁜 젖가슴. 여기에서 난단 말이에요. 지금 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정욕, 욕망, 욕동 발생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건 뭐예요? 먼저 먹는 것 때문에 좌절돼서 발생되지 아니하느냐? 더 나아가서 가학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죠? 가학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또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남을 죽여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놀고 싶은 거를 얻기 위해서는 엄마를 정말 죽여서라도 나쁜 엄마를 만들어서라도 나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미운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평생 내 무덤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픈 가운데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피해를 주고 이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뭘 간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내가 저절로 이 세상의 것들을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수가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학적인 태도로 지금 내 속에서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너희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은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있고 남을 초토화시켜서라도 내가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입장을 조금도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이것이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물리친다. 우리의 삶이 실패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처리하면 이것이 겸손한 자의 위치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인은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오게 될 때 마귀가 내 삶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었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응답이 되기는커녕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학성이 있는데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내 입으로 저절로 들어오는 그 기쁨,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는 시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해주신다. 왜? 정욕으로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아멘. 네. 짧았죠? 자, 정리하면 우리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 먹는 것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먹는 거. 공부를 덜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 먹는 거. 알겠습니까? 어떤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편하게 잘 진행되는 거 먹는 거.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저절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 이 먹는 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나는 금방 기분이 나빠진다. 기분이 나빠진 상태는 뭐냐? 불쾌함. 그것은 그 밑에는 뭐다? 가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손에 저절로 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넣기를 원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 속에 뭐가 있다? 가학적인 태도가 있다. 아멘. 이 가학적인 태도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가 밉다 그러면 분명히 여긴 가학적인 태도가 있고 더 작게는 그냥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것도 가학적인 태도가 있다. 이것을 백분 발휘하다가 소용이 없으니까 맥이 빠져서 우울해지는 것이지. 맞죠? 내 속에는 가학적인 태도가 있다. 하나님은 이거를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한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욕망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빨리 진정시키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가학적인 태도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접촉점이 생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